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에서 47절 말씀,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행복한 일도 있고 참 불행한 일도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참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나 한 사람만 따져도 어떤 때는 행복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되게 불행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지혜로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참 바보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 어리석음과 지혜, 이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엉켜있고 왔다 갔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혜로울 때가 행복했을까? 내가 똑똑하게 행동했을 때가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내가 바보처럼 행동했을 때가 정말 미련했을까? 이렇게 또 따져봐요. 출세하면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그런 불행이 닥쳐왔으면 불행하고, 뭐 이런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많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또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한테 그때 불행한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행복이었더라, 이런 생각을 종종 또 해보게 돼요. 참 인생이라는 게 이게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련하고 바보처럼 살면 그 사람이 불행할까요? 아니면 똑똑하고 아주 똑바르게 살면 그 사람은 무조건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청빈낙도라고 있잖아요. 뭐 청빈하게 살자,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자. 이것도 물론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죠? 요즘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청빈보다도 청부가 좋겠다. 깨끗하면서 부자면 더 좋잖아. 근데 이게 살기 힘들거든요. 낙도, 그죠? 즐겁게 살자. 이게 옛날 생각, 사람들은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가난하게 살도 속 편하게 살자. 좀 편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많이 가졌다고 그게 행복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도 더 있더라. 그죠? 가진 만큼 더 근심 더 쌓이더라. 근데 그 근심 때문에 오히려 내가 즐겁게 인생을 누리지 못하더라. 그래서 청빈낙도 그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식자우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요.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것도요. 그죠? 차라리 몰랐으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근데 꼭 알아갖고 스트레스 받을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알아서 요즘 문제예요. 그죠? 아니, 그거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 건데 알고서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제.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아는 게 많잖아요. 전도서에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맞는 얘기요. 그죠? 알면 알수록 근심을 더한다. 그죠? 때로는 모를 때가 좋다. 때로는 진짜 뭐 무식할 때가 좋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오늘 저기 한자 좀 많이 해야겠다. 미인 박명. 그죠? 미인들은 이상하게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일찍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요절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해요. 가인 박명이다. 여러 가지 많은 큰 재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명이 짧더라고요, 보니까. 단명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아니, 많이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평탄하게 살 것 같은데, 그냥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늘 인생을 뭐 좀 살다 보니까 아직 뭐 도통되지는 않았지만은 참 이게 이런다고 해서 다 이렇고 저런다고 해서 저런 거 이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참 거의 완벽에 가깝고 스펙도 좋고 좀 대단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또 운명이 틀어가지고 참 힘들게 사는 사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아,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까? 좀 약간 우스갯소리지만은 제가 총각 때 그 서울에 이제 그 좀 안 좋은 곳에 구경도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 가는 그 처자들이 왜 이렇게 이뻐? 진짜 이뻐요. 가본 사람만 알아. 그 주변에 그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거울 속에.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까? 충격 먹었어, 그게. 사실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을 참 지금도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참 그 사람 참 내가 볼 때도 참 어리수고 참 멍해. 요즘 말대로 참 이게. 근데 그 사람 속 편하고 잘 살아. 저건 또 무슨 경우예요? 또 이건. 그런 경우도 내가 봤단 말이죠.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까 솔로몬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9장 11절에 내가 헬에서 내가 다시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에게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에게서 그 성을 빼앗아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들이라서 음식물을 많이 취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에서 재물을 엄청나게 많은 모이는 것도 아니라 또 지식인들에서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르더라. 가졌다는 거, 못 가졌다는 거, 행복과 불행, 지혜롭다는 거, 미련하다는 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솔로몬한테도 있었던 거죠.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디에 선하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로마서에 나오긴 나와요. 그죠? 뭐 그렇게 살아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데 그게 행복할까? 아니면 내가 원했던 것이 성취하지 못해서 정말 내가 마음 아프고 그게 불행일까? 그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란 얘기를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 이건 확실하다. 이건 확실하다.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그래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도대체? 부자요? 성공한 거요? 내 목적을 이루는 거요? 그것도 어느 순간에 되겠죠.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괜찮아요. 근데 잘 사는 게 뭘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이 있어요. 인간관계. 그게 잘 사는 것을 늘 표현을 하고 있죠. 잠언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17장 1절에 마른 쪽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서로 다툼보다 훨씬 낫다. 그게 못 살아도 서로 화목하고 즐겁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잘 사는 거지. 엄청나게 싸워놓고 서로 티격태격하며 서로 불알 일으키는 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다. 잠언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잘 산다. 서로 소통한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따져보니까 그 믿음이더라고요. 신뢰. 서로의 믿음. 이게 잘 산다는 것은요. 믿음과 같은 용어예요. 이렇게 보니까. 서로 믿고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진장에 돈을 많이 벌고 뭐 성공한다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서로 못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불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 신의를 완전히 잃었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내가 성공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한 불행이라는 거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항상 성경이 강조하니까 그거예요.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찌 가야 돼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참 스트레스와 불행이 여기 나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 참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요. 생각해봐요. 그냥 믿으면 만사태평이요. 만약 남편이 12시, 새벽 2시 막 안 들어와, 연락도 없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자. 믿지 못하면 난리 나죠.
자식들도 그렇잖아. 자식들도 갑자기 막 연락도 없이 막 12시나 막 새벽에 안 들어와 계속. 근데 그놈을 항상 믿으면 뭐 들어오겠지 하고서 마음 특별하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이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저는 없지만 의처증 걸린 사람 봐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들. 그 병이잖아요 그거. 이웃을 믿어야 되는데 친구를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미 친구라고 얘기하자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때로는 내 자신도 못 믿잖아요. 이것도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니 누구는 못 믿어도 내 자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내 자신을. 참 그래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잘 살고 못 살고 지혜롭고 뭐 미련하고 상관없이 그거보다 또 뛰어넘는 거 하나 찾은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냐. 너무 중요하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완전 또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전혀 딴 세상이잖아요. 진짜 변화산상에선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은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사정을 해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에 들렸는지 가끔 그가 거꾸로지면서 막 이를 갈면서 막 파리에서 죽어간다고 계속.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정을 해요. 예수는 미리 알고 계셨죠. 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왔지만은 고치질 못하는 거야. 소문 듣고 왔겠죠. 그 이전에는 많은 요한 의사들한테 갔겠었겠죠. 다 안 된 거야. 마지막까지 온 거죠. 예수님을 마지막 보고서 그때 예수님께 찾아서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게 이거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탄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포인트를 딱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또 간청을 해요. 이게 참 안 맞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다면서 나 믿음 없어. 나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요. 아버지는 뭐라도 하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근데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믿고 싶지만은 안 믿어져. 그것조차 예수님께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글쎄요. 참 요즘은 믿기가 힘들다잖아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게 더 많다. 그죠?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믿냐. 못 믿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요. 이건 사실 긍정적인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뭐라 탓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딱 닫아놓고. 처음부터 안 믿어버리니까 나중에는 못 믿는 거예요. 아예 습관돼 갖고 모든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처음부터 우리는 뭔가 안 믿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따져본다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게 카운셀러들이죠. 이 보면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이 호소하는 게 딱 한 가지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그럼 자신까지 못 믿고. 이거 어찌해야 돼요 도대체. 오늘 현실을 오늘 현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산문하잖아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참 특별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믿음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사다.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준 거예요. 그냥. 우리 능력으로 그걸 믿을 수 있으면 주겠어요. 하나님이?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팍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은혜인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구원이겠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죠? 믿게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이적, 기적, 말씀들이 다 뭐예요 도대체? 그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무진장이 안 믿어 사람들을. 대신에 뭘 요구해요? 믿음 대신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뭘 요구하냐면요, 거의 다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은 표적으로 돼요. 표적을 대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게 엄청나게 기적을 베풀었어도 뭐요? 더 없냐? 표적과 기사가 더 없냐?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 예수님 황당한 거예요. 이건 안 믿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거 없냐? 더 센 거 없냐? 자꾸 읽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다른 표적.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표적을 하나 주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거 없다 이제.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왔듯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겠죠.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좀 큰 표적이 있어도 이건 믿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 얻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새소리도 달라질 거요. 느낌이 달라질 거요. 풀 한 포기도 다시 볼 거요.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내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변할 거요. 나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고 이것을 기적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 역설을 썼느냐? 믿음이 있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믿지 못하는 눈으로 보면 완전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뭐요? 믿음 없으면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지금 다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살아가요?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잖아. 완전 다른 세상에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 땅이 내 땅 아니잖아요. 본향 가야 잘 가요.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믿음에 들어오면 이게 이해된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이론에서 우리는 믿음이 나온다고 해요. 그죠? 합리적인 것도 믿음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신앙이 들어가니까요. 믿음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와요. 이상하게 또. 증거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근데요.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증거들이 나와 나한테. 희한하죠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큰 거 있죠. 아니 누구를 미치게 하면 사랑해 본 적 있죠. 예? 뿅 가본 적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눈이 멀었다 가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키가 작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그죠? 그 사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괜찮아. 다 좋아버려. 믿음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바꿔서 정말 미워져.
왼수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사람이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싫어. 딴 사람 성품이 다 좋다는데 그조차도 싫어. 가문도 싫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다 들어오기 싫어. 희한하죠 이게.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하죠.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안 믿었잖아요. 맨날 표적 기사만 더 원하고. 왜 이들이 안 믿었느냐? 그 믿지 못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뭘까?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성경을 모른다는 것보다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너희가 여기서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게 너희들이 성경 보면 나를 알 것이다. 내게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뭐예요? 성경 너희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죠. 문명률과 문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문명률. 글을 모르는 사람들. 문해율은 뭐예요? 글을 읽고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문명률이. 1%도 안 된다잖아요. 글을 거의 다 안다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도 지금 10%가 몰라요. 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영어는 할 수 있지만 영어 못 읽는다니까요. 그 사람들. 유럽도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문명률 1% 미만이. 한글이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2020년도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문해율은 뭐냐? 이게 문해율은 정확히 말해서 실제 문맹률이라고 해요. 이게 문장을 읽고서 이해하는 능력, 문해율이 22% 나오더라고요. 이게 글은 알아도 이 글을 읽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용 설명서리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22% 하더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문맹률은 그래요. 낮아요. 그런데 뭐예요? 문해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게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만 제대로 하면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그 느낄 수 알잖아요. 그게 예언이고 지금 성취됐던 걸 아는데 이 사람들은 문해율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몰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문맹은 아니지만 문해율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읽어야 돼. 내가 성경을 처음에 읽었지만은 결국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돼. 그게 문해율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옛날에 뭐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폈는데요. 그래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축복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나를 또 책망하기도 하고, 나를 심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막 느낀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문해율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 못 믿는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뭘 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못 믿어. 이거 맞는 얘기 아니야.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히 알았어요. 포인트를. 신기하죠? 이게 믿음과 사랑은 같은 용어예요. 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면요, 십자가를 바라면서 뭐예요? 오히려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딱 바라면서 좀 멍청 같은 짓, 좀 바보 같은 짓을 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느낌 받아요? 아,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 뭐요? 뭐 저런 게 있어? 이렇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어리석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믿음과 관계가 많아요. 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은 어리석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신앙이 어리석음이 은혜로 생각하잖아. 이렇게 차이 난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나 그러지 말고 부모래요. 부모, 어머니,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싫어. 왜? 사랑하니까. 그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엄마 나 휴대폰 고장났어. 돈 붙여줘. 그래서 다 이거 이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와 자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10번 속아도 그 믿어주잖아,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썩어대질러 막 하면서 거시기 방언하잖아요. 막 하면서 그래도 믿어주잖아. 풀리고 믿어주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누가 막 뭐라 해도 뭐요. 내 자식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은 그럴 애가 아니라면서. 왜? 사랑하니까. 뭐래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식들한테 잘 속아요? 요즘 안 속으려고 하죠? 내가 너 믿을 줄 아냐? 그죠? 속지 않은 것을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고 보면 알아요.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뭘 해도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어떻게 했든 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신앙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며 믿지 못했느냐고.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목적은 나 자신이지. 내 중심이지. 오늘도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영광 속으로 그래 개뿔 다 자기 중심 아니요. 자기 위주 아니요. 자기 이익 아니요. 그러니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고. 그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냐고요. 저는 결혼 주례를 뭐 많지는 않았지만 서너 번 해봤지만은 결혼 주례 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말은 못하고 있지. 내가 결혼 주례 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결혼 주례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제발 잘 좀 살아라. 이혼하면 스트레스 받았다. 끝까지 잘 좀 살아라. 이혼율 요즘 많잖아요. 그죠? 왜 이혼할까요? 결국 자기 중심대로 그대로 사람 나중에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 다 내 건 내 중심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물론 한 사람이 완전 포기하고서 살아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자기 중심만 외치면 못 살아요. 그건. 그런 경우죠 이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만이 중요해 이게. 이게 자기 애락 하잖아요. 이런 사람 뭐예요? 누구 사랑할지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 미치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오늘 명절이라 일찍 끝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들이? 첫 번째, 성경을 알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정확한 뜻을 몰랐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했다. 그러니 이게 거기서 믿음이 나오겠냐고요. 신앙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진리도 모르면서 성경 다 알았다고 또 시건방 때 교만하게 또 나서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자기 영광만 구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곧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치 정권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죠. 특별하게 아우슈비츠 뭐 거기에서 많이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였는데요. 그들이 정말 그 형무소에 가서 죽음의 형장 가서 늘 죽음이 보잖아요. 거의 다 나중에 굶어 죽었잖아요. 가스실 가기 전에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진 사람에 숱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막 감옥에 갇혀서 햇빛도 없는 데 막 갖다 놓고 그냥 생매장하고. 거기서 하나님 안 찾았겠어요, 그들이?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 신앙을 지켰고 어떤 사람 신앙을 지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너무 힘든데 왜 기도 응답하느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묘하게 거기에 나중에 발굴됐는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수용소 벽면에 유리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노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믿음, 이런 신뢰,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